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화면을 보실 텐데 오늘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 그들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아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보고 누군가가 감동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자기 발걸음으로 교회에 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 말씀이 레위기 11장이었는데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몇 절을 보실 텐데 2절에서 8절까지에는 육지 동물이 나옵니다. 육지 동물이 나오는데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 하는 동물만 먹을 수 있습니다. 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위에서 그 동물의 위에서 위장에서 되새김질 하는 거 그 두 개가 갖춰져 있어야지 먹을 수 있습니다. 소는 먹을 수 있어요. 굽이 갈라져 있고 소는 위에서 되새김질을 한단 말입니다. 먹을 수 있어요. 돼지고기는 먹을 수 없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2절에서 8절까지에 나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는 물고기가 나오는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먹을 수 있어요. 다른 건 못 먹습니다.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이 없다. 먹으면 안 됩니다. 지느러미와 비늘 두 개가 있어야지 그 물고기 먹을 수 있어요. 13절에서 19절까지는 하늘을 나는 새가 나오는데 독수리, 솔개, 까마귀, 올빼미, 박쥐 레위기에 있습니다. 이거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곤충이 나오는데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종이 이거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 날개가 있는 곤충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말씀드린 대로 소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만 먹을 수 있는데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단 말입니다. 저 소고기보다도 삼겹살이 더 좋아요. 성경은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로 지정해 놨는데 나는 먹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소고기보다도 돼지 삼겹살, 고추장 불고기 그게 더 맛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 레위기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의 정신에 부합하지 못한답니다. 왜 그러느냐?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법입니다.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느냐? 구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구별이 뭐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다. 이렇게 지금 시대의 우리 신앙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화를 낸다고 해서 나도 화를 내버려요. 그러면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게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화를 낸다고 해서 나도 화를 내버리면 다른 게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나 나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양보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도 양보하지 않아요? 다른 게 뭐예요? 똑같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로 나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김동호 목사님 설교 영상을 보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오늘 말씀으로 목사님이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를 참 자세하게 들었는데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 한 가지가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새신자, 초신자가 교회에 왔는데 몇 주 다니다가 나중에 보니까 얼마 있지 않아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교회를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많은 경우에 실망해서 떠난 거예요. 왜 실망했을까? 교회를 보고 실망했어요. 교회를 본 건 뭐예요? 교회 성도를 본 거죠. 교회 목사를 보고 실망해요. 교회 성도를 보고 실망해요. 그 떠난 거예요. 멀리서 볼 때는 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괜찮아 보였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뭔가 달리 보였거든요. 멀리서 볼 때는. 그런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너나 나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나 똑같아요.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실망이 된단 말입니다.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새 가족이 교회에 왔는데 떠났어요, 교회를. 그러면 그를 아는 성도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하잖아요. 찾아가서 존문해요. 권면하는 말이 보통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거 사람 보고 다니면 아니야. 안 돼. 교회 다니는 거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다녀야 돼.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새신자에게 그런 말을 주로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끼리도 사실 그런 말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이 목사님께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20년 교회 다닌 우리도 하나님을 못 봤어요.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닌 우리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초신자가, 새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나도 못 봤는데 어떻게 초신자가, 처음 교회 온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더라면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벌써 믿었을 거예요.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거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믿는 거야. 맞는 것 같지만 안 맞는 거예요. 나도 못 봤는데 초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들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구나.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사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성도를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다가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보니까 정말 다르거든요. 어쩌면 이렇게 친절한지, 어쩌면 이렇게 온화한지, 어쩌면 이렇게 겸손한지 세상에서는 잘 못 봤거든요. 잘 못 본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래서 그가 정착하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재밌는 교회야.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야.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나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하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가정을 생각해 볼까요? 집에 들어갔는데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시무룩하게 그냥 있어요. 불만이 있는 것처럼 무뚝뚝하게 있어요. 얼굴에 나 지금 화가 나 있어. 그런 인상을 짓고 있어요.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그런 집에서, 그런 가정에서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가 없어요. 가정에서 재미가 없으니까 밖에 나가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도 집이 아니라 집구석이에요. 집에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데 밖에 나가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만약에 집에서 딸이 그러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집에서 딸이 아빠 같은 사람과 살려면 나 혼자 살 거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엄마 보고 엄마 같은 사람과 살 거면 나 혼자 살 거야. 대놓고 말은 안 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빠 엄마가 사는 거 보니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 맨날 싸우고 맨날 의견이 충돌되고 아빠 엄마가 사는 거 보니까 저럴 거면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낫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무 재미가 없잖아요. 집에서. 밖에서 무슨 재미를 찾을까요? 딸이 아빠 보고 아빠, 나는 나중에 아빠 같은 사람, 그런 사람과 결혼할 거야. 딸이 아빠한테 그래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말을 듣는 아빠도 행복하고 그렇게 말해주는 딸도 행복해요. 아들이 엄마 보고 나 나중에 커서 정말 엄마 같은 사람 만나 결혼할 거야. 엄마 같은 사람 만나 결혼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엄마도 행복하고 그런 말을 하는 아들도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요. 가정이 행복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재밌어요. 어딜 가든지 자신감이 생겨요. 어딜 가든지 행복해요. 가정이 행복하니까 내 삶의 보금자리가 이 가정이잖아요. 집이잖아요. 여기서 행복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행복한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보금자리가 가정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 교회가 우리의 보금자리, 교회가. 근데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행복하단 말입니다. 이 성전에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가 재미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만드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하구나.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쩌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이 뭔가 재밌어 하는 게 있을 텐데 그걸 찾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성도들이 재밌어 하는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엉뚱한 거 찾으면 어렵겠죠. 그걸 찾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걸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2명이 됐든지 3명이 됐든지 4명이 됐든지 작은 모임을 성도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작은 거지만 뭐라도 하나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운동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성도. 어떤 성도는 저 멀리 호수가 보이고 너무나 뷰가 좋은 카페에서 향기 좋은 그 커피를 마시면서 아름다운 이야기 나누면서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니라 2명이면 어땠습니까? 3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이 재밌다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그런 뭔가를 교회가 제공해 주는 거죠. 그 중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안해서 첫 번째로 찾은 게 있어요. 뭘까요? 벌써 나와버렸네요. 그 중에 제가 첫 번째로 찾은 게 여자 풋살팀이에요. 구체적인 광고는 다음 주에 할 텐데 TV 프로그램이 골대녀라고 있습니다. 풀네임은 골 때리는 그녀들입니다. 골을 때리는 그녀들. 화면을 여러분 사진 몇 개를 볼 텐데 보세요. 골대녀 시즌 1 끝날 때 선수들과 감독들이 친선 경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은 시즌 2가 시즌 1에서 너무나 이게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번에 끝날 텐데 이게 너무나 행복하니까 시즌 2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새로 들어온 선수들입니다. 개그우먼들로 구성된 팀인데 팀 이름이 개벤저스예요. 개벤저스. 6개 팀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저 팀이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팀들이 있어요. 아나콘다. 가수팀은 탑걸이라 그럽니다. 팀 이름입니다. 실력이 거기서 거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1년에 한 번 저렇게 환호하고 저렇게 뒹굴며 저렇게 기뻐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운동을 좋아하는 저 사람들이 그 경기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언제 저렇게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울고 웃고 저게 삶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저분들이 저게 직업이 아니거든요. 누구는 가수고 누구는 모델이고 자기 직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이 자기 직업에 대한 삶의 에너지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제 살아가면서 저렇게 환호하며 저렇게 뒹굴며 저런 시간이 언제 있냐 말이에요. 저런 재미가, 저런 환희가, 저런 희열이 있으니까 삶이 행복한 거예요. 교회가 왜 그런 걸 못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좋은 도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소리도 지르고 얼마나 좋을까요? 모르겠어. 성도 여러분들 중에 목사 보고 자기가 축구 좋아하니까 저거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요. 저 목사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찾아내는 작업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성경 글자 한 글자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이 얘기하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할 텐데 이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작업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저 풋살도, 저 축구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풋살을, 축구를 할 수 있어서 목회의 에너지가 또 만들어져요. 우리 교회,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렸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2층에서 탁구 치는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좋아하는 성도. 어떤 때는 성경 퀴즈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성경 퀴즈. 뭐 문제 낸다 그러면 머리가 아픈 성도들이 있죠. 근데 뭐 문제 낸다 그러면 퀴즈 대회 한다 그러면은 눈이 번쩍 뜨는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 퀴즈 대회 합니다. 머리 아픈 성도들은 가면 돼요. 예배 마치고 성경 퀴즈 합니다. 머리 아픈 성도들은 가면 돼요. 나는 안 좋아하니까. 안 좋아하는 성도들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하는 성도도 있잖아요. 2명이 남든지 3명이 남든지 남겨놓고 정해진 거 알려주고 성경 퀴즈에 선물도 주고 성경 퀴즈 좋아하는 성도들은 행복하잖아요. 수십 명, 수백 명을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2명이면 어떻습니까? 1명이면 어떻습니까? 그 1명이 행복하니까, 그 2명이 행복하니까 그게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여자 풋살팀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씩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서 그런 장을 교회가 마련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를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그 다음에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갖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복하고 재밌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 만나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손잡아 그렇게 행복한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